네, 오늘은 거침없이 도전하는 신앙, 거침없이 도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얼굴도 비슷해 보이고, 사는 방식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타고 살고, 또 같은 차를 타고, 또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나 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들여다볼 때 그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칭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고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성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가치관,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한번 보십시오. 복은 바로 뭐냐? 눈이 바뀌는 걸 얘기하죠. 그 전까지 가난한 자는 가난해 보였습니다. 아파하는 자는 아파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바꾸죠. 가난한 자가 그 뜻이 그게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는 좋은 거다. 그죠? 해석을 해줍니다. 애통하는 거 그거 슬픈 거 아니다. 애통하는 거 복이야. 가치관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복이라는 거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복이 될 수 없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눈이 바뀐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예뻐 보여서 그랬을 겁니다. 늘씬해 보여서. 원래 이방 여자들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 미안하지만 명동에 있는 자매들이, 여자들이죠,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강남역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노크교회 자매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의 여자들이 이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승부를 걸 만한 것이 외모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힘을 다 집중한다는 겁니다. 다듬을 게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듬을 것이 외모밖에 없고 몸매밖에 없으니까 오직 거기에만 승부를 겁니다. 그냥 거기에 시간과 모든 노력을 투자하니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예뻐 보일 수 있겠죠. 오늘 삼손이 보니까 외모에 이끌려서 딥나 여인에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자마자 가치관의 충돌을 느끼죠. 지금도 우리가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데 결혼을 경솔하게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의 매력, 그것에 끌려가다가는 결혼하자마자 가치관의 충돌, 이건 아닌데, 우리가 보는 삼손이 지금 진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좀 경솔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닌데 삼손이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어떤 충돌이 있었냐? 피로연부터 난리가 벌어지죠.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수수께끼를 맞힐 리가 없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방법 씁니까?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여자의 눈물의 호소로 말미암아 삼손이 다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성질 부리는 장면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장면이지. 삼손이 노예에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 딥나의 그 여인의 아버지 있죠. 삼손이 이렇게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삼손 친구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4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훼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19절은 삼손이 떠났다는 얘기고 20절은 자기 삼손 친구한테 아내를 줬대요. 이게 뭐 허무맹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삼손의 장인의 머릿속에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삼손의 장인은 일단 결혼을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사위가 떠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자기의 딸을 삼손 친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뭐냐? 눈 맞으면 사는 거고 뭐 수틀리면 헤어진다. 이 정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게 삼손 장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의 결혼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의 결혼관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손, 우리가 볼 때 진짜 한숨이 나오는 사사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불순종을 범하기도 했지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순수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투고 갔죠. 아무리 열불이 나지만 내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염소 새끼를 끌고 갑니다. 당시에 염소 새끼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선물 가지고 장인의 집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부인이 친구 손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심한 얘기가 나오죠. 큰 언니보다 더 예쁜 동생이 있으니 동생 주면 안 내겠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장인이죠.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입니다. 제멋대로예요. 삼손이요. 이제까지 예쁜 여자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더 예쁜 동생 준다라고 했을 때 끌려가야 마땅하죠. 감사하다 그래야 되죠. 근데 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삼손은 기본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런 블레셋의 결혼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세속적인 결혼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지나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장인의 모습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시 과거의 타락한 모습, 그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이 쓰러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계속적으로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야 저번에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지, 이번에 더 예쁜 여자 소개시켜줄게. 이게 세상의 시도이고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결혼관이 보여주는 그 의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멋대로입니다. 눈에 맞으면 아무나 같이 잠잘 수 있고 살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또 재밌게도 쓰시고 또 많이 쓰십니다. 이분을 보면은 이분의 샘플 넘버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서울여대 학생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담 케이스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통 우리 얘기하죠. 이 남자는 뭐 킹카라 그러고 뭐 여자는 뭐 그죠? 여자들이 볼 때 남자는 킹카, 뭐 폭탄, 뭐 이렇게 여자들도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려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평가하거나 뭐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판단하는데 3분 안에 사람을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분 동안 근데 사실 파악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키, 그죠? 대화 몇 번 해보면은 일단 대화하기 전에 알 수 있죠. 외모, 키, 어깨가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그죠?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대화 좀 나눠보면은 그죠? 이 사람이 어느 학벌인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뭐 요 정도 아는 게 다 아니겠어요? 그 정도 얼핏 보고 난 다음에 이 남자는 킹카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세상의 결혼관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결혼관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소를 사도요, 만져보고, 그죠? 고민하고, 거기 소 시장에서 어때요? 얼핏 보고 사는 적이 없어요. 이 소가 지금 과연 일을 잘할 것인가 시켜보고 둘러보고. 근데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그거를 사귈 때, 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얼핏 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사랑이란 게 뭐냐?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이 뭐냐? 겉으로 판단되는 스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격이 일치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그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때 서로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실패한 원인이 뭐입니까? 얼굴 보고 따라갔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치관, 눈이 바뀌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눈이 바뀌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가치관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것이 성도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또 세상이 시도하는, 세상이 유혹하는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필 것은 이겁니다. 이같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블레셋의 식민지로 사는 게 편해, 너 왜 자꾸 일을 버리고 다녀? 이게 삼손에게 돌아온 평가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동역자가 없으면,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꿈, 살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만 붙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뜻이 중요하죠. 근데 뜻을 갖고 있는 삼손 앞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삼손이 혼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눈에 띄는 것이 뭐였어요? 여우였어요. 여우 동역자를 보내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그 다음에 꼬리 사이에다가 그 사랑의 표시로 횃불을 딱에 붙였어요. 그 다음 붙여놓고 딱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우들이 막 뜨거워 그죠? 주님의 사랑 그러면서 헌들판을 주님의 사랑으로 횃불을 막 놓고 다니죠.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아닌 동물들과 동역을 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와 같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사람의 도움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아니했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애굽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칠 때 모세와 함께했던 그 모세를 도왔던 동역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뭐예요? 강계 이파수 도구 한 감장 그러죠? 뭐예요? 강이 뭡니까? 강을 피로 편하게 만들고, 그죠? 개구리 보내고, 이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고, 그다음에 뭐 수역, 그다음에 독종, 우박, 황충, 메뚜기죠? 장자 마지막에 첫째 아들 죽이는 거, 캄캄해지고, 그죠? 하늘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사람 동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갔을 때
동물을 동원해 가지고 두 손을 바짝 들게 했습니다. 그 주변의 날씨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바로 왕의 손을 바짝 들게 했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생각한 게 뭐냐면 도울 자가 없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울 자가 없어서 동역자가 없어서 모일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면 그 뜻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시고 정 없으면 동물이라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조용히 있다가도 항상 이 성경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참 바뀌시는 분이구나. 때가 됐을 때는 도울 자를 거침없이 보내시고 도울 방법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내가 한 발만 들여놓기만 하면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런 거를 막 느끼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낄 때 많습니다. 언제 그런 걸 느껴요? 주의 믹속을 믿고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내딛기 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브레스 사람이 이걸 다 죽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한 3,000명은 모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야 강이 조금이라도 징조가 보여야 좀 움직일 텐데 강이 뭐 개구리들이 조금씩 움찔움찔해야 뭐 개구리 재앙이 시작될 텐데 이걸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 자가 없다고 일하지 않는 사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어 보여도 거침없이 약속 붙잡고 부딪히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명이 먼저 도착했지 동역자가 아직 안 보이고 도울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내딛기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힐 때 거침없이 시도할 때 거기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가오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간구할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부딪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시도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이 없으면 동물이라도 보내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환경을 열게 해주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시도하는 것들이 있죠. 주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몽골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체육대회 다음 주에 있지요.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